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6명의 이름이 들려질 텐데요. 공통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톰 소여, 신바드, 로빈슨 크루소, 허클베리 핀, 로빈 후드, 앨리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죠, 마음속으로. 이들은 모두 동화 속에 그 모험가들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모험하지 못한 세계를 대신 모험하며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동화 속의 주인공들의 이름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한 모험가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한 모험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험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모험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의 그 연약한 모험심 가운데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유혹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 이걸 따먹으면 정말 내가 죽게 될 것인가, 안 죽게 될 것인가. 아주 위대한 모험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인간 세상의 모험이 세상 밖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문학가가 지은 C.S. 루이스가 지은 영화 시리즈로도 4편까지 나왔는데 나니아 연대기, 이 두 문학 서적은 복음을 문학으로 포장한 기독교 문학의 정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기만 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책들의 주제 또한 모험입니다. 호주의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하여 인간들이 그 인생을 거는 흥분되는 모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신앙이란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그 도박의 어떤 면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거나 지게 되죠. 중간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거나 잃게 되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카드를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팅을 해야 돼요. 올인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까 말까 막 고민하죠.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저걸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 보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선교란 예수님의 해방시키는 사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사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은 경험으로 검증하여 보장하지 못하는 미래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거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지금 이 주말 저녁 이 귀한 골든타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동인 이 선교도 궁극적으로는 도박의 어떤 면과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믿음의 모험을, 신앙세계를 이 도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올인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모든 걸 걸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고 시간을 걸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줬다고 믿으면서 과연 올인하고 있는가? 성경을 쭉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등장인물들은 위대한 믿음의 모험가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가장 위대한 모험가는 누구일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지난주 본문이기도 한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에요. 과연 그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순종해서 갔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간 좀 다르죠, 표현이? 아까는 말씀대로 떠났다.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당황하며 나아갔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땅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미지의 땅으로 가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뒤에 뭐가 따르냐면 위험이 따라요. 위험. 모험과 위험은요 항상 붙어 다녀요. 모험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잃은 행동 때문에 그 가족들 전체가 모든 이방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위험해졌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댈 친척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직업도 사라진 거죠. 우상을 만들던 일도 사라졌기 때문에. 생계에 큰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예요, 생계가. 결말을 알 수 없는 그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위험들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험 뒤에 위험을 감수만 한다면 우리에게 도약하게 하세요. 믿음의 도약이 있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떠나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많은 모험으로 나아가잖아요. 수많은 위험을 닥치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다음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이 이삭을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가 떠나죠. 모험을 감행하죠. 근데 계속 이삭은 물어봐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혹시 아버지가 날 죽이는 것은 아니야? 주고받는 대화들이 위험해져요. 그동안에 아버지를 신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죠. 그리고 나서 얻었던 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순간에 확 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요 이제 모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직장인들은 이 직장에 가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말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말하는 순간 위험해져요. 말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해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양보를 못하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희들은 그렇게 편한 일만 하려고 하냐. 특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요,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건 모험이에요. 말하는 것은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만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럼 여러분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쫙 점프가 돼요.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된다고요.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수년간 이제 배우고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휴대폰 마이크로 리시버라고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왜 그 직업을 선택했냐?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게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직하자마자 결혼을 바로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저희 집에서 직장까지 120km를 매일 운전해야 했어요. 저희 집이 이제 고덕동에 있었는데 강동구 끝에, 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제가 안산에 있는 직장에 이제 가게 됐어요. 삼성전자에 뭐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때가 IMF였기 때문에 대기업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월급도 너무 작고, 회사는 맨날 일이 마치면은 이제 음주 문화가 이제 발달돼 있어가지고, 또 중국에 이제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항상 이렇게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고량주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다 이제 사원들이 먹는 거예요. 일 마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회사 갈 때마다 저는 회사 가는 게 모험이었어요. 내가 오늘 거절하면 또 사장님한테 막 찍히겠지?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매일 저는 그 회사 문화랑, 이 회사 일은 괜찮았는데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조직 생활 하시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험과 위험이 막 항상 회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6년 동안 부서 이동이랑 직장 이동을 6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직장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모험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뭐 제가 연구원도 했고, 해외 영업도 사원도 해봤고, 제가 중국 심천에 주재원으로도 갔었고, 저는 어느 출판사로 또 이제 옮겨져가지고 영어 교재 방문 판매도 해봤어요. 아파트 다니면서. 그리고 출판사 기획 일도 했고, 영업 기획 과장의 일로 마무리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간 곳이 온누리교회 이제 목회 지원실. 서빙고에 가면은 1층에 자동문이 딱 열리면 16명이 딱 근무하는 간사님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2년간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건 저한테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가기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5일째 근무였는데 간사들은 6일 근무를 했어요. 가족들이랑 지낼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제가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상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험을 딱 선택했는데, 믿음의 모험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무언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 인격적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인격적인 목사님. 간사들한테 막 말도 안 놓고 저를 한 성도로 대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계속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믿음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모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더 큰 모험을 결정합니다. 간사를 이제 1년 하고 한 10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장신대 밑에 고시원에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신대원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대단한 모험이죠. 우리 아내는 입이 이만큼 나왔고 3개월 동안 수입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해 12월 달에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두 번째로 지원한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합격하는 그 주에 차세대 본부장이셨던 신도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서빙고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신익 전도사님, 이번 주부터 서빙고 고등부에 와서 일하십시오. 입학도 안 했는데, 어제 간사였는데 오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했더니 더 어려워지긴 했죠. 사실은 신학교를 가니까 뭐 파트 교육자가 되면은 간사 사례의 또 3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3년간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우리 가게가. 근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확 점프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험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용기의 영이라고 나와요. 용기의 영.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줬는데 그 영은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그 위험은 위험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위험들이 믿음의 도약으로 탁 바뀌더라고요. 저의 믿음과 모험의 이런 짧은 삶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오늘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도 위험과 모험과 도약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 모험가죠. 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그는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을 딱 받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올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하기로 그 어려운 모험에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뭐냐?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니까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갇힌 몸. 감옥에 갇혔죠. 굉장히 위험하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죠. 이건 대단한 모험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바울 말을 믿겠어요? 어제까지 날 잡아서 죽인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이 참 위대한 모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살인자를 들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있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대단한 모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나?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일꾼, 모든 성도들보다 저 작은 자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굉장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받는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로마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험심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렸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했던 일이에요. 대단한 모험이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죠. 현직, 꼭 필요한 그물, 배, 이걸 다 포기했죠.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사용하시죠.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뛰어들죠. 우리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물 위를 걸어요. 물 위에서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내디뎠더니 그 강을 자기가 걷고 있어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위험의 수위가 바로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심리학적 용어로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못 넘어가요. 문지방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위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모든 영화들을 보면은요, 모험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경계선을 넘어야만 하는데, 톨킨 원작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요, 반지 원정대가 나아갈 때마다 경계선을 만나요. 괴물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영화의 스토리도 보면은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 경계선을 넘잖아요. 충무공 이순신이. 암살이라는 영화, 위험하잖아요. 그 암살 계획이 다 노출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극장에 가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을 넘으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험과 핍박과 시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증인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마르튀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인의 의미는 그냥 눈으로 본 것을 그냥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마르튀리온은 영어 단어에 마터라고 있어요. 순교자. 그것과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올인해야 된다고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근데 그 용기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모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도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영국의 인류학자 빅터 터너란 박사는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이름을 코뮤니타스라고 정의해서, 코뮤니타스, 라틴어인데요. 이 빅터 박사가 아프리카 부족의 은덴부 부족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족을 막 연구하면서 이 단어를 정의했어요. 그 부족들은 소년들이
13세가 되면은 납치를 해요. 어른들이 갑자기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정글에 딱 떨쳐버려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13살이 되면 누군가 막 자기를 딱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글에 딱 떨어뜨려놔요. 그 소년들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도록, 훈련되어지도록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족의 신성한 성인식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뭐 동물을 잡든지 열매를 따먹든지 그 10명, 20명에 되는 13살짜리 소년들이 6개월 동안 살아내야 돼요. 같이 집도 짓고 같이 맹수들도 쫓아내고, 대신 여기 마을의 원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조언을 해줘요. 어떻게 해라. 아, 그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을에 돌아오게 해요. 6개월 뒤에. 그리고 나서 성대한 성인식 잔치를 열어주죠. 이 청소년들은 그 정글에서 아무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고 개인주의의 삶에서 탈피되며 모든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가지고 이 빅터 박사는 이건 코뮤니타스다. 그 경계선의 시험 상황에서 형성되는 동료 간의 깊은 결속감, 유대감, 연대감, 이것이 용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모험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2009년도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아바타라는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역대 4위를 기록했어요, 이 영화가. 아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빌려서 보십시오. 대충의 이야기는 영화의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는 후견인인 네이트리를 만나가지고 이 아바타로 변신한 이 제이크 설리가 이 아바타 부족의 나비족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원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대로, 그들이 생활하는 대로 그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네이트리랑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 부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나중에. 근데 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이 인간인 제이크 설리가 아바타로 분신해서 그 부족과 하나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 복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의 이 비전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적 그 교회예요. 그 초대교회.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어떻게? 코뮤니타스를 이루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핍박과 위험이 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것이다. 그게 온누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코뮤니타스 앞에는 항상 경계선의 위협이 따르고 팀원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외부 상황들이 나타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박사들이 스카이 다이버들을 연구해서, 스카이 다이버 아시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스크럼을 짜잖아요. 이렇게 손을 다 잡잖아요. 10명, 20명이 딱 잡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다 다르다고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청소부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이상한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감정이에요? 우리는 자유낙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다. 코뮤니타스의 정신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거죠. 어떨 때? 같이 추락하고 있을 때. 근데 그들에게 뭐가 달려있어요? 낙하산이 있잖아요. 자기가 좀 비행을 잘 못하더라도 옆에 잘하는 스카이 다이버가 저를 구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낙하산이 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손짓으로 서로 통화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내려가.
내가 따라갈게. 말은 안 하는데 그냥 눈빛만 봐도 다 통하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버들의 코뮤니타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코뮤니타스가 등장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코뮤니타스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마귀가 시험하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해지죠. 그래서 삼위일체 코뮤니타스는 상의를 합니다. 독생자를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경계선을 넘으셔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그 가족 8명. 이 사람 방주 코뮤니타스를 이루죠. 그것도 운명 공동체예요. 물의 심판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방주 만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을 감행하죠. 믿음의 도약이 있고 코뮤니타스가 형성되고 구원받게 되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코뮤니타스예요? 출애굽 코뮤니타스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들 가운데는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고 모든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우정의 코뮤니타스예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왕자와 완전 목동인데 신분을 초월한 코뮤니타스가 형성되죠. 사울왕의 광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운명 공동체, 운명 코뮤니타스를 이루었을 때 하만의 그 위험함이 있잖아요. 이겨내죠? 지금까지 불임절로 지키는 축제의 날, 해방의 날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볼까요? 나를 따라라.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과 위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모험심이. 어떻게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는 그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들이 십자가 코뮤니타스로 이루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 순교의 삶을 살죠. 바울과 바나바, 그 모든 동역자들은 전도 코뮤니타스예요. 같이 여행하면서 위기와 고난을 견디고 파산하며 수없이 맞아가며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쌓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의 코뮤니타스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코뮤니타스예요? 주의 저녁 예배, 천국 코뮤니타스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오시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오시면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이 모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전 이 예배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상하게 저녁 예배가 전 여기만 올라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 코뮤니타스. 그럼 그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베소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방법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담대하게, 담대하게. 담대하게의 그 헬라어 원어는 파르레시안인데요. 파르레시안. 이 파르는 파스라는 그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변형이고, 이 레시안에는 원형이 레온데 말하다는 뜻이야. 말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하다.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
나 교회 다녀. I'm a Christian.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험이라고요, 모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위험을 감당하게 되는 용기가 생겨요. 용기의 영이 임해요. 그 말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하게 돼요. 날마다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는 13절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영화.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뭐만 하면, 담대하게 말하면. 저는 이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믿음의 용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영상이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인디애나 존스 3에 나온 이 영화를 제가 클립했는데요. 한 1분 정도 됩니다. 함께 보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worth.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지금 존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가서 뭘 가지고 와야 되거든. 건너가서. It's a leap of faith.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까지 보죠. 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한 발자국을 탁 디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발을 대자마자 물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담대하게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발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이 열려요. 자유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처럼 몸을 맡기세요. 그냥 자유낙하 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 내가 지금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용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낙하산이 여러분을 다 보호해 줄 거예요. 절대 안 다쳐요, 여러분들은.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과 올무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아요. 다음 주에 제가 믿음의 승리에 대해 다다음 주에 더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보장된 모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약속된 땅이라고요. 길은 보이지 않는데 길이 있다고요. 말씀의 등을 켜고 그냥 탁 밟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험하는 마음으로 디디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시죠. 우리는 천국 코문이 탔습니다. 선포하시죠. 한 번 더 믿음으로 모험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후렴만 부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